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한두 마리로 정의하기란 힘들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세상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본다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세상에는 빛과 같이 밝은 면도 있지만 또 어둠과 같이 참 어둡고 우리가 참 힘든 그런 면도 있는 것이죠. 먼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은 참 아름답잖아요. 참 아름다워요. 생명이 약동하며 꽃을 피우고, 지금 이번 주 벚꽃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나무들이 잎사귀를 내는 이 봄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도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렇게 빛과 같이 밝고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7.7 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많은 부상자와 실종자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아직 생존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한편 참 오묘하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재해와 재난과 같은 이런 어두운 면도 공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빛처럼 아름다운 덕목들이 있습니다. 희생, 헌신, 사랑, 섬김, 이런 가치들과 삶의 모습들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도 세상은 참 아직 참 따뜻하다, 참 너무 마음이 흐뭇하다, 그런 모습이 있죠. 반대로 이 세상에는 그와 정반대의 폭력과 착취와 미움과 무관심, 이런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산불 때문에 온정을 모으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우려는 이런 밝은 면도 있지만요, 반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을 해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양극단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세상의 이 밝은 면, 좋은 면, 그래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런 아름다운 면이 있다, 이런 밝은 면을 부각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거침없이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보는 이 사회는 어떤 세상인가 하면, 권세를 손에 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착취하고 횡포를 부리고 학대하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사람의 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힘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세와 힘으로 정의를 세워나가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을 바로잡고, 이 사회의 불공평과 공정하지 못한 것들을 공정하고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함에 마땅함에도 권세를 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힘과 그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학대하고 횡포를 부리고 착취하는 이 모습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학대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괜히 그 사람을 내가 위로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저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나까지 확대가 이렇게 올지 모르는, 나에게까지 분풀이를 하고 나를 착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면이 있었습니까? 학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회가 어딜까를 생각해 보니 저는 북한 사회가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독재 정권이잖아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건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라는 걸 느껴도 그 체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 지도자를 더더군다나 비판할 수가 없어요. 만약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상한 감정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런 체제, 왜 우리나라는 이래, 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래, 왜 김정은은 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도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북한 사회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학대를 당하지만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아 나가는 것이죠. 아무도 이 독재자의 행포를 막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북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곳만, 이 독재 정권을 하고 있는 북한과 같은 곳만 이런 억압과 행포가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어느 사회든지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학대와 횡포와 이런 착취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예외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이런 횡포와 학대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본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래요. 예전에 땅콩 해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래서 땅콩 해왕이라고 해서 뭐 땅콩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그냥 그 작은 일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뉴욕에서 우리 인천으로 오는 그 대한항공에 부사장이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이렇게 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들에게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그때 땅콩이 이제 제공되었다고요. 근데 땅콩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콩은 아닙니다. 그 마카다미아라고 하는 외국산 견과류죠. 이런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콩은 아닙니다. 견과류인데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베트남 다녀온 목사님이 이걸 좀 사와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제공되는가 하면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먹겠다고 한다면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근데 그 승무원이 바빴는지 아니면 규정을 몰랐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냥 봉지째 이 마카다미아 견과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장이 아니 규정대로 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마음은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자기가 그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격분해가지고 서비스 책임자를 부른 겁니다. 그 사무장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 심한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그래도 분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승객들을 태우고 이제 그 활주로를 날기 전에 이제 마치 줄을 서는 것처럼 비행기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회항해가지고 이제 활주로 들어서는 그 길을 이제 따라가거든요. 비행기들이.
함부로 막 다 활주로 타면 안 되잖아요. 딱 타러가는데 그 과정 중에 이 일이 일어나면서 비행기는 이미 승객들을 태우고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무릎 꿇리고 심한 언어로 막 욕을 하고 그래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다시 이 사람 내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땅콩해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륙이 지연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 때문에 항공 안전 규정까지 위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모욕하고 욕하고 심지어 비행기를 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그럴 만한 일인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원래 규정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재벌가와 일개 직원 사이에서만 이런 갑질과 학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이런 횡포가 있습니다.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게 되면 그 교실을 장악하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함부로 부리는 한 학생이 나오잖아요. 그 엄석대라고 하는 그 학생이거든요. 싸움을 제일 잘합니다. 힘이 있죠. 권세가 있죠. 아이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싸움 잘하는 애가 학창시절에는 최고잖아요.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억압이 있고 횡포가 있고 그런 착취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가장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야 될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런 학대와 억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부모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에 의해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는 그런 가정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가며 참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현실이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면면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횡포와 억압과 학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아픈 일들이,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병원에서도 의사들에 의해서 간호사들이 횡포를 당하고 그걸 태움이라고 그러죠. 태움. 같은 의사라도 이제 직급이 높은 선배나 교수에 의해 가지고 아래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그 의료계 사회에서도 있는 것이 보도된 바가 있잖아요. 요즘은 학교에서 학생들만 왕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도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한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힘이 있는 자의 횡포에서 사실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교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노예 어른들이 모이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류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서류를 못 갖출 수도 있죠. 그러면 어른이 언제까지 서류 해서 오면 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분이 강도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 노예 그 어른 앞에 식당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한참 이렇게 훈계를 듣는 그 장면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본 겁니다. 이 사유가 보통 사유가 아니구나. 저는 이제 처음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환상, 교회는 뭐 천사들만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맞죠? 맞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어른, 노회이면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 어른들 계시니까 저는 천사들만 모여서 이 회의를 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힘이 있는 자에 의한 횡포가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때로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건 죽음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삶이 고달프고 힘들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은 이런 배경에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학대를 당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위로자가 없습니다. 다 힘이 있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되고 그 권세의 편에 서게 되고,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도리어 위로가 아니라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 현실은 삶을 부정하게 만들기 쉬운 것이죠. 산다는 게 참 죽음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마음 따뜻한 일도 있습니다. 분명, 그죠? 그런데 이런 어두운 면도 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차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이런 모습이 계속 유지되어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치 골문 부위가 점점 썩어가며 번져가듯이 이 세상은 그렇게 죄가 관영해 갈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말씀하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학대하고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로운 과학과 기술도 생겨나게 될 것이지만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 첫 번째는요, 이런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행동은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는데, 나에게 어떤 고난과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런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이런 어두운 면이 있어요. 나조차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억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은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괴물하고 싸우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괴물이 되기 쉽다. 그런 말을 누가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막 싸우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닮아가기 쉽습니다. 제가 문득 군대에서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군에서 우리 교회는 오랜 복무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군대도 이런 억압과 횡포가 있는 곳입니다. 군대를 가보니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부당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계급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합니다. 병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교와 사병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강요하고 자기 마음대로 있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부릅니다. 군대에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까라면 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까라면 까. 뭐 시키면 네 이유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군 사회에서 많이 이제 하는 말이 까라면 까 이거예요. 그냥 까라면 까. 이런 군 사회에서는 뭐 논리 필요 없습니다. 논리와 합리적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계급이 진리인 사회입니다. 이건 일면이에요, 일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사한 일을 겪어도 따질 수 없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시키면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급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급이 높아져야지 그런 부당한 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군사회, 그 계급사회의 한 단면이에요. 제가 참 처음에 이제 군대 들어가서 이등병 때 보니까 군사회가 너무 부조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내가 나중에 고참이 되면 난 절대 이런 부당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제 마음에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똑같이. 제가 나중에 짬밥을 먹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난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난 절대 내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되게 쉬운 것이 군사회입니다. 근데 배운 대로 따라하고 받은 대로 돌려주고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원래 이곳은 그런 곳이야. 나도 그렇게 여기서 지냈어. 이렇게 하기 쉬운 것이 군사회고 군사회만 그런 건 아니죠. 나중에 제가 이제 짬밥을 많이 먹고 병장이 되고 부대에서 가장 선임이 저도 되었습니다. 저는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뭐 완벽하지는 못했겠지만 보통 병장이 되면 청소 안 합니다. 청소는 후임병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병장 되면 이제 그 열애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부대에서 최고 고참이 되었을 때도 제가 청소에서 빠지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걸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시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저는 노력한 것입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저 사람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신앙이 진짜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겠죠. 좀 아쉽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힘이 있고 권한이 주어지면 그것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오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억압하고 하는 그런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눈물이 있지만 위로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로자로서의 삶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는 눈물이 있잖아요.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의 횡포와 억압, 학대, 뭐 이런 부당함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배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 자기에 있는 속 이야기를 잘 내어놓지 못한다면 그분의 성격이 원래 저런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당한 상처가 있어서 저런 건 아닌가, 그렇게 좀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나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부모도 배가 고프고 자식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먼저 먹습니까? 자식을 먼저 먹이고 남는 걸 먹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이제 부모가 자식들 다 챙겨주고 남는 거를 드시더라고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들을 먼저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배가 고파도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우리 성도라면 우리가 그런 부모의 같은 심정, 어른과 같은 심정으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밖에 모르고 자기 아픔밖에 모르고 다 나한테 주목을 해줘야 되고 다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급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할 그런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을 도울 힘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어른은 다릅니다. 먼저 양보할 줄 알고요. 먼저 챙겨줄 줄 알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돌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참 눈물이 있지만 위로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신의 삶에만 빠져 있지 말고 한 번씩 다른 사람의 기분은 어떤지 한번 알아가 보십시오. 물론 나도 힘들 수 있죠. 나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죠. 나도 힘든 일을 당했을 수 있죠. 하지만 내 감정, 내 기분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분은 어떤지, 여보 오늘 어땠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치 자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배우자를 그렇게 챙겨준다면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떨까? 뭐 자녀들만 힘듭니까? 부모는 안 힘듭니까? 부모도 힘들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요즘 어때? 힘들겠다. 사실 부모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식이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또 힘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보고 공감해주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부모가 있다면 또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될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에 모두가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내 이야기에 집중해 주고 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좀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답답한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려고 하는 그 말을 귀담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주고 나에게 주목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도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저 사람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살피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한번 알아보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횡포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이런 세상에 있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그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만 있어 봐봐,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세상을 본받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있어지면서 내가 더 힘들어, 나도 괴로웠어, 똑같아, 이런 모습이기보다는 배우자의 기분은 어떤지, 자녀들의 삶은 어떤지, 장로님의 삶은 어떤지, 우리 집사님의 삶은 어떤지, 다른 사람의 삶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상처에 공감하며 위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영혼을 품어주고, 이 눈물은 있지만 위로는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처럼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